어떤 분에게 제가 우리 주정교회가 금년에 창립 30주년을 맞게 됐다고, 따라서 우리 교회 개척 때부터 지금까지 목회를 했으니까 나도 주정교회 사역에 30년이 된다고 말했더니, 목회를 잘하고 못하고를 떠나서 한 교회에서 30년을 목회했다면 그것은 목회자뿐만이 아니라 그 교회 성도들도 참 귀한 분들이다, 그러면서 주중교회는 역시 좋은 교회다, 이렇게 칭찬을 했습니다. 어떤 교회 연역을 보면은 담임 목회자가 1년, 2년, 3년 이 주기로 계속 바뀐 교회들이 있습니다. 심지어는 1년도 채우지 못하고 사임을 한 경우도 있습니다. 교회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그 갈등의 문제 또는 분쟁, 이런 것으로 인해서 견디지 못하고 그냥 가버리고, 또 다른 분이 와서 또 잠시 있다가 또 가고 하는, 이렇게 해서 계속 교회의 리더자가 바뀌는, 이런 것은 목회자가 인내심이 부족하든 아니면 성도들이 좀 괴팍하고 까다롭든 어찌됐든 간에 좋은 모습은 아닐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 곳에서 오랫동안 사역을 했다는 것은 그동안에 많은 난관이 있었을 것이고 또 힘든 일도 있었겠지만 그것을 다 이겨냈다는 증거이기 때문에 같이 협력해 준 모든 성도들이나 또 목회자나 그런 모든 것을 이겨냈다는 의미에서 잘했다고 칭찬한 말일 것입니다. 어떤 일을 하든지 항상 순탄한 일만 있지는 않습니다. 모든 일에는 고난이 따라옵니다. 역경이 있습니다. 시험을 만날 때도 있습니다. 기대하고 열심히 했지만 그 기대하는 바에 미치지 못하고 오히려 실패하는 경우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좋은 목표를 세워놨지만 그 목표에 도달하지 못하고 오히려 세웠던 모든 것들이, 계획들이 무너질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 찾아오는 것이 낙심입니다. 기대한 만큼 낙심도 큽니다. 꿈에 부풀었던 만큼 그것이 무너지면 낙심과 절망도 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낙심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입니다. 때로는 자기 자신 때문에 낙심할 때가 있습니다. 내 힘으로는 안 되는구나. 난 이것을 도무지 해낼 수가 없구나. 자기 자신에게 실망하고 자기 자신 때문에 낙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주변의 사람들 때문에 낙심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또한 자기가 처한 여러 가지 환경과 형편 때문에 낙심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뜻하지 않게 찾아오는 여러 가지 고난, 이런 시련, 시험, 이런 것 때문에 낙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특별히 잘해보려고 결단하고 말씀에 순종하고 믿음으로 이제 바르게 살아보려고 결단했다가 낙심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내가 이제부터는 예배를 온전하게 드리고 주일 성수를 바르게 하고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회복해야 되겠다고 마음 먹고 그렇게 열심히 하는데 예배를 드릴 수 없는 상황이 덜컥 생겨버렸습니다. 이럴 때 낙심합니다. 나의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으니 이제부터는 나의 삶의 주인이신 하나님 앞에 내 소득의 10분의 1을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결단했는데 수입이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이럴 때 또한 낙심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보려고 애쓰고 힘쓰다가 위기를 만나고 어려운 일을 당해서 낙심하는 경우는 얼마든지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이럴 때 낙심하지 말라고 권고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에 보면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낙심하지 말라. 때가 되면 하나님이 반드시 그 결과, 열매를 거둘 수 있게 해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또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3절에는 형제들아 너희는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일을 하고 있다면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낙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뜻하지 않는 고난이나 답답한 일을 만날 때 우리는 낙심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낙심들을 이기는 힘은 하나님의 능력이 임할 때,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을 때임을 강조했습니다. 질그릇 같은 우리 존재에 하나님의 능력이 보배처럼 채워지고 그것이 믿음으로 나타날 때 어떤 시험도 이길 수 있고 어떤 고난도 다 이겨낼 수 있음을 고린도후서 4장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기도한 바가 있습니다만 우리가 이 코로나로 인해서 얼마나 삶이 답답한지 모릅니다. 무언가 다 차단된 것 같습니다. 교통과 소통이 잘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이렇게 온통 쌓여진 것 같은 답답함이 있을 때도 우리는 낙심하지 말아야 됩니다. 고린도후서 4장 8절에 보면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치 아니하며, 사방으로 막혀도 우리는 결코 거기에 쌓이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아무리 답답한 일을 만나도 우리는 결코 낙심하지 않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들이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도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낙심하지 않는 결정적인 것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말씀을 믿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입술을 꽉 물고 참는다고 또는 고도의 정신력을 가지고 버텨낸다고 될 것이 아니라 영원히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있을 때 우리는 낙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존 버년이 쓴 철로 역정, 유명한 책이죠. 여기에 보면 주인공 크리스찬이 나옵니다. 크리스찬이 소망과 함께 천국을 향해 이제 갑니다. 그 가는 길에서 길을 잘못 들었습니다. 험한 골짜기로 들어갔습니다. 골짜기에서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고 헤맸습니다. 그러다가 그 골짜기에 갇혀서 웅크린 채 잠을 잤습니다. 눈을 떠보니 옆에 거인이 딱 서 있습니다. 그 거인의 이름은 절망이었습니다. 절망에게 붙잡혀서 매를 맞습니다. 그리고 감옥에 갇힙니다. 이 절망이 협박을 했습니다. 너희는 날이 새면 내일은 너희를 죽일 것이다. 죽음의 공포와 함께 그 밤에 이 크리스찬과 소망이 함께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감옥에 갇혀있던 크리스찬이 갑자기 생각이 났습니다. 아, 그렇지. 내 품에는 모든 감옥에서 나갈 수 있는 그런 열쇠가 있었지. 언약의 열쇠가 내 품에 있다는 것을 내가 깜빡 잊고 있었구나. 그래서 품속에서 언약의 열쇠를 꺼냅니다. 그리고 잠긴 자물쇠를 연히 열립니다. 그렇게 해서 그 감옥에서 나오고 절망의 성을 무사히 빠져나오게 됩니다. 이것은 존 버년이 쓴 하나의 소설입니다만 이것이 의미하는 것이 아주 중요한 의미를 주고 있습니다. 절망의 성에서 빠져나올 수 있었던 그 언약의 열쇠,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절망에 갇혀 있다 하더라도 그 절망에서 극복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으면 마치 절망의 성에 빠져나올 수 있는 열쇠와 같이 모든 걸 풀 수 있는 열쇠와 같은 그런 능력을 발휘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믿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 모든 절망에서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아니, 오히려 절망을 넘어서 소망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이 세 절에 각각 매 절마다 그 말씀이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낙심을 이길 수 있는 이유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기 보면 첫 번째, 속사람이 나옵니다. 속사람 때문입니다. 16절에 보면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여러분, 겉사람은 우리 몸입니다. 육체입니다. 우리의 속사람은 보이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 믿고 거듭난 영의 사람입니다.
우리의 겉사람은 날로 낡아진다고 그랬습니다. 우리 몸은 살아가면서 청소년 때까지는 계속 성장합니다. 그러나 이제 청년 때가 지나고 나면 그 후부터는 쇠하기 시작합니다. 사춘기를 청소년들이 겪죠. 약동하는 봄과 같은, 그래서 봄춘자 사춘기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런 사춘기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내 낙엽이 하나 둘 떨어지고 마는 그런 가을처럼 사춘기를 맞기도 합니다. 이때부터는 몸의 기능이 현저히 떨어집니다. 조금씩 늙어가는 자신의 겉모습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이런 것을 보면서 낙심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눈은 점점 침침해집니다. 머리카락도 흰머리가 점점 늘어가고 힘이 없어서 주저앉습니다. 몸의 민첩성도 떨어집니다. 저도 가끔 책상 모서리 같은 데 턱턱 굳습니다. 이게 왜 부딪힐까? 나는 피한다고 이렇게 피해 가는데 걸립니다. 이게 민첩성이 떨어져서 아무래도 그런 거란 생각이 듭니다. 그것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여기저기 아픈 곳이 생겨납니다. 그래서 이제 중년기가 지나고 또 노년기를 맞습니다. 그러면서 약봉지가 친구가 돼버립니다. 이런 겉모습에 집중하면 누구나 다 낙심이 됩니다. 아무리 보수를 해도 마찬가지면 또 고장납니다. 그래서 늙어가는 것을 하나님의 섭리로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리고 관심을 속사람에게 두어야 됩니다. 내 영혼의 문제에 관심을 쏟고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해야 됩니다. 벌써 오래된 일입니다만 제가 지금도 잊지 않고 기억하는 것이, 우리 시찰내에 한 장로님이 은퇴를 바로 앞두고 이제 은퇴하면 자주 뵙기가 어렵겠네요. 그랬더니 그 장로님이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나는 이제 은퇴하고 나면 성경을 더 많이 읽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에 더 집중하려고 합니다. 그냥 단순한 말인데 그 말이 20년 가까이 된 지금까지 저는 잊혀지지 않고 늘 떠오릅니다. 그분은 분명히 그렇게 살았을 것입니다. 은퇴하고 나면 부르는 사람도 없고 또 갈 곳도 줄어들고, 그래서 외로워하고 실망하고 낙심할 수 있지만 그분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은퇴를 하고 나면 나는 성경을 더 많이 읽을 수 있다. 신앙생활을 더 집중해서 할 것이다. 얼마나 멋있는 말입니까? 이렇게 노년을 보낸다면 결코 낙심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노년을 보내면서 그 영혼은 더 새로워지고 더 강건해질 수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겉사람보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오는 속사람을 더 귀하게, 더 중요하게 여겨야 됩니다. 속사람은 시간이 지나도 또 세월이 흘러가도 낡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이 영적인 삶은 오히려 내 힘이 빠질 때, 내 능력이 떨어질 때, 내가 부족하다고 생각할 때, 내가 더 낮아졌을 때, 그때 오히려 더 집중할 수 있고 더 깊어질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하시는 말씀이 나오는데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네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네 팔을 벌 일이니 남이 네게 띠띠우고 원하지 않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베드로가 젊어서는 혈기왕성했습니다. 가고 싶은 곳으로 갔습니다. 그러나 베드로가 나이가 들고 늙어서는 그 속사람이 더 강해졌습니다.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하고 순교의 자리에까지 갔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입니다. 겉사람에만 마음을 쓰면 낙심하고 실망하지만 속사람에게 집중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면 우리는 아무리 늙어간다 하더라도 날마다 새로운
은혜를 경험하며 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는 영원한 영광 때문입니다. 17절에 보면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는 많든 적든 길든 짧든 간에 환난을 겪습니다. 환난이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을 때로는 항해에 비유합니다. 긴 항해를 하다 보면 파도를 만납니다. 위기를 만납니다. 언제 거센 파도가 몰려올지 알 수 없습니다. 또는 광야에도 비유합니다. 광야를 지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광야의 여정은 항상 위험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인생길입니다. 이처럼 세상이라는 이 바다, 광야, 그 길을 가는 동안에 환난을 겪습니다. 특히 하나님을 믿으면서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고난이 따릅니다. 핍박도 받습니다. 지금도 지구촌 어느 곳에서는 분명히 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도 수없이 많습니다. 바울이 활동하던 당시에도 그리스도인들의 대부분은 다 이 환난을 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하나님을 믿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 이유만으로 힘겹게 살아야 했습니다. 날마다 고된 삶을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바울도 순교를 했습니다. 바울은 자신에게 주어진 그 사명을 잘 감당하고 완수하는 일이라면 내 목숨도 아깝지 않다고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사명을 목숨보다 더 귀하게 여겼습니다. 초대교회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사형장에 끌려가서 순교당할 때 그들은 살려달라고 울부짖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죽음 앞에서 찬송을 불렀습니다. 찬송을 부르며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잠시 죽음의 고통 뒤에 올 하늘의 영광을 그들이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서의 환난은 영원할 수 없습니다. 잠시 받는 것입니다. 그러나 천국에서 누릴 영광은 지극히 크고 영원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은 크고 영원한 이 영광을 믿기에 이 세상에서의 잠시 받는 환난 때문에 결코 낙심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 코로나 전염병도 인생 전체로 보면 잠시 받는 환난입니다. 언젠가는 지나갈 것입니다. 잠시의 시련 때문에 우리가 낙심하거나 영원한 영광을 뒤로 미뤄서는 안 됩니다. 성도들에게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하늘의 영광을 소망하면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보이지 않는 천국을 바라보면서 살기 때문입니다. 18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우리는 눈에 보이는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이는 것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눈에 보여지는 것에 집중할 수밖에 없습니다. 보이는 것에 영향을 받으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은 때로는 사실과 다른 경우가 많습니다. 그럴듯해 보이고 멋있어 보이고 진리처럼 보이는데 그렇지 않은 것이 있습니다. 보이는 것이 유혹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보이는 것을 따라가다가 속기도 하고 실패하기도 하고 낙심에 빠지기도 합니다. 때로는 거짓일수록 더 진짜처럼 만들어 놓은 것들이 있습니다. 보이는 것으로 속게 만들려는 것입니다. 제가 언젠가 문어를 잡는 낚시하는 것을 TV에서 봤는데요.
그 문어를 잡을 때 낚시의 미끼는 뭘 쓰나 보았더니 굉장히 화려한, 아주 빨강, 노랑, 그런 화려한 색의 미끼를 씁니다. 깃털 같은 것도 있습니다. 그렇게 화려하고 멋진데 그게 먹이인 줄 알고 문어가 덥석 무는 것입니다. 속는 겁니다. 가짜 미끼입니다. 이 보이는 세상만 따라가다 보면 속기 쉽습니다. 이것이 전부인 줄 압니다. 세상의 모든 것은 자꾸만 변하고 달라집니다. 과거에는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10년이 아닙니다. 그 변하는 속도가 무척 빨라졌습니다. 어제 잘 됐다고 기뻐하던 것이 오늘 불행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오늘 내가 실패했다고 통곡을 해도 이게 잠시 후면 또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강산만 변하는 것이 아니라 가치도 변하고 문화도 변합니다. 걷잡을 수 없이 세상은 변하고 달라집니다. 사람이 사는 날도 빠르게 지나갑니다. 어린아이가 어느새 청년이 돼버리고, 청년이 중년이 돼버리고, 중년이 노년이 됩니다. 젊은 때는 늙음에 대해서 깊이 생각 안 합니다. 나하고 상관없는 문제처럼 그렇게 여겨집니다. 그러나 어느새 늙고 쇠하는 이 노년의 때가 순식간에 찾아옵니다. 그래서 시편 90편 10절에 보면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함은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니이다. 날아가는 것처럼 그렇게 빠르게 지나는 것이 세월입니다. 이 보이는 세상은 정말 날아가는 것처럼 잠깐입니다. 그래서 이 보이는 세상만 주목하다 보면 허망해집니다. 낙심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주목해야 할 것은 보이지 않는 천국입니다. 천국은 영원한 곳입니다. 보이는 잠깐의 이 세상을 살면서도 영원한 천국을 소망하며 그곳을 바라며 살아가는 성도들은 결코 잠시 세상 일로 낙심하지 않는 것입니다. 천국은 믿음으로 살았던 모든 성도들이 위로와 상급을 받는 곳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는 곳입니다. 천국은 이 세상에서 겪었던 슬픔과 고통과 죽음이 더 이상 없는 곳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4절에 보면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보이지 않는 천국을 소망하며 믿음으로 사는 성도들은 그래서 낙심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낙심하는 것은 이 보이는 세상만 쳐다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세 가지 모두가 다 세상과 천국을 비교했습니다. 무엇에 마음을 두고 사느냐 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낡아지는 겉사람보다 자신의 영혼을 더 중하게 여기는 사람입니다. 잠시의 환난보다 영원한 영광을 바라보는 사람입니다. 잠깐 보이는 이 세상보다 보이지 않는 영원한 천국을 소망하며 사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낡아지는 겉모습으로 인해서 믿음의 사람들은 낙심하지 않습니다. 잠시 환난이 있어도 좌절하지 않습니다. 세월이 아무리 빨리 지나간다 하더라도 결코 낙심치 않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굳게 붙잡고 낙심할 일이 많은 이 세상을 살면서도
결코 낙심하지 말고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담대히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